389장.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이 땅에 뿌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임을 알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귀하게 크게 풍성하게 사용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5절 이하, 이러므로 너희가 덕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33년을 살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온갖 핍박을 다 받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을 하나, 그러나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가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가야만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경기 남로의 동시찰 교회에서 일본의 순교자들의 그 모든 사건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또다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갔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 그 실천목회연구원 나오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 해서 여러 팀이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김주영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본 척박한 일본 땅에서 선교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네. 딸내미가 5살 때 큰애가 5살 그리고 둘째가 있었나? 3살짜리. 그래 데리고 들어갔는데 물론 일본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 유치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항상 왕따고. 아니 그 둘째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막 헉헉 울어. 세상에 금년에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가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사명을 받고 들어갔다지만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아이의 아픔을 보듬으시면서 세상에 그 학교 역사에 한 100년 역사 되는데 그 학교에서 전국 무슨 글짓기 대회인가 그 글짓기 대회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친구들도 막 이 아이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우등상을 타고. 지난 주간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마지막 날 오전에 우리 회원이 졸업식에 갔다가 오후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그래서 선교사님 딸내미 상 탔어요? 예, 상 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외롭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십자가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일본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선교하기 아주 어려운 땅이지. 그런데 여러분 생명 걸고 자기 일생을 거기에 바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무엇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준비하여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일본에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 그런데 왜 저렇게 복음화가 되지 못했느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약 한 30만 명이 되니까 지도자들이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민족끼리인데 자기 동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을 그러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저놈들 죽어서 부활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의식은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그대로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들을 죽여가지고 목은 따로 잘라서 목만 저쪽에다 묻고 또 몸뚱아리는 저쪽에다 묻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어도 전혀 다른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 자리 잘 지키고 기도 자리 잘 지키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열심히 잘 읽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편법은 없어요. 편법은 없습니다. 예배 자리 지키지도 아니하고 기도 자리 지키지도 아니하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지느냐? 미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무장만 하고 있으면 미혹을 우리가 당할 필요도 없어.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그런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다를 것이 없어. 여러분 세상 노래 듣고도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울림이 없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인내하다가도 포기하고 절제하다가도 포기하고 자꾸만 중간에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예배와 지속적인 헌신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시원찮은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꽃이 피니까 왜 열매가 빨리 안 열리지?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서 열매가 탁 열리니까 너무 열매가 왜 빨리 안 익지? 기다려야 돼. 내 친구 목사님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 뚝방에 있는 감나무가 가을에 노랗게 변해가니까 저 감 맛있겠대. 아직 멀었어. 뜰어서 못 먹어. 아니야 목사님 나 저거 5개만 따갈게. 아니 그러지 말고 1개를 따서 맛을 보고 그러고 먹을만 하걸랍다가 안 그러면 좀 기다려. 저거는 서리가 와야 저걸 따가지고 그래도 그냥 바로 먹으면 안 되고 냉동에다 넣어놨다가 겨울에 한 방울 푹푹 내릴 때 그때 꺼내서 먹으면 그때 맛있어. 그러니까 아이 참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하고 막 가서 나무를 하나 딱 꺾어 가지를. 아니 그 가지를 꺾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아주 저리더라. 아까워서. 아까워 다 버리게 생겼어. 그냥 하나 딱 따가지고 확 깨물더니 인상을 있는 데를 쓰는 거야. 그봐 내가 버렸어. 그 뜰어서 못 먹는 했잖아. 왜?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거 이왕에 꺾었으니까 집에 갖고 가서 잘 깎아가지고 널어놔. 이렇게 처가 밑에다가 매달아놔. 뭐 하라고? 꽃감 될 때까지 기다려. 또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맛있는 꽃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응답 안 된다고 투덜투덜 꿍시렁꿍시렁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할지 하시고 되게 꿍시렁 대나오고 얼른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더 안 해요. 아니, 원숭이가 이렇게 어느 영상을 보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수박을 그 주인이 수박을 뽑으니까 막 그 칼 붙잡았다, 막 수박 붙잡았다, 빨리 달라 이거지. 예, 기다려 그러더라고. 아니 짐승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데, 어? 침을 막 흘리면서 막 입만 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모른다면 이것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년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입맞춤에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늘가족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선교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너무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늘가족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 친구들, 동료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다 어려웠던 이야기들만 하더라고. 한결같이 우리는 뭐 개척할 때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웠고. 아니, 그런데 사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딨어. 그런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말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것을 저는 짧은 목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는 짧지만 개척부터 지금까지 물론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모자라지 않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역을 저에게 주실는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그래,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야. 네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좀 이제 뭐 푹 잠이나 자고 푹 쉬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다고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요? 기도하는 내 마음밖에 달린 거야.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또 일을 할 거야. 그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잘 살려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야기는 섬기는 삶을 더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종입니다. 끝까지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착한 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냐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게으른 자가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일하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여러분, 삶을 사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남들은 5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막 들판에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시까지 잠을 푹 자고 그리고 12시에 아점해서 먹고 나가서 풀을 뜯어내 일을 얼마나 하겠냐. 일은요, 해보니까요, 새벽 일이요 한나절 일이더라. 새벽 일이 한나절 일이야. 어른들이 그러잖아. 아니,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지 12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 봤어? 그런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 우리 동네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주 너무너무 게을러서 별명이 먹고 땡기렘이야. 먹고 땡기렘. 그 친구 아버지는요, 아이 체격이나 적어야지. 그냥 체격은 막 그냥 골리앗 같아. 근데 항상 먹고 놀아. 잠만 자. 난 그 친구 엄마가 너무 안 되고 불쌍했어. 응? 근데 그 친구 엄마는 항상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도 메고 논도 메고, 그리고 겨울에 그 막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막 그 타작할 때 그 뭐야 이렇게 절구통에다가 뚜루루 패가지고 호롱기라 가지고 와랑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벼가 안 떨어진다. 그 볏잎 이렇게 해서 짓누리를 쌓아놓으면 그 친구 엄마가 겨울에 와서 그거 그 대나무 이렇게 젓가락을 생겨갖고 훑어가. 하루 종일 훑어야 쌀 도대빵 나와. 그 아버지는 뭐냐, 노름만한데 가갖고 구경하고 있다가 개평 뜯어가지고 집에 갖고 오면 좋은데, 그것도 개평 뜯다가 돈 조금 이렇게 모아지면 또 자기도 또 한 두 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잃어버려. 그렇게 사. 그 친구가 그러는, 참 우리 아버지는 참 게을렀어. 예. 그 아들이 추억이 없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게을렀어, 그거야. 여러분, 농촌에 살면서 남들은 논밭에 가서 땀을 내고 일하는데 맨날 나무 토막 그거 이게 있잖아, 이게 네모진 거, 그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비우잖아. 목침. 마을에서 목침 비우 맨날 주무신. 아유, 주무신다고도 말해야 돼. 그냥 잔다 그래야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게으르면 안 돼.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양산에 오가피, 엄나무, 또 헛개나무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그 막 오가피를 차로 몇 차 비어다가 계속해서 그 겨울이면 우리 그 호박 약 만들어가지고 엄나무하고 막 그런 거 잘라다가 해서, 아니 그거 안 심었으면 그게 오가피가 자연 오가피가 나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어림도 없는 소리. 이제 헛개나무도 제법 많이 커가지고요. 근데 제대로 가꾸지를 못해가지고 막 참종나무 뭐 이런 것들 많이 심어놨는데 별로 잘 크지를 못해서 안타까워. 금년 봄에는 가가지고 좀 잘 가꾸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가서 그냥 애가 타고 있어.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작년에도 요 위에 하우스에다가 그냥 상추를 그냥 김문자 집사가 또 무슨 믿음이 있는지 그냥 상추를 막 판때기를 또 막 모종을 갖고 와가지고 갖고만 오면 뭐해? 심어서 지도 같이 가꿔줘야지. 나만 힘들게. 아, 그랬더니 또 뭘 맞아요. 아, 그냥 퇴비를 그냥 30포도 더 넘게 부렸나봐. 그래가지고 막 노타리를 쳐주고 심어놨더니, 아, 이 상추가 미쳤나봐. 어떻게 잘 자라는지 그냥. 먹어도 나는 줘도 그냥 있어. 계속 있어. 이 얘기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상추 뭐 또 사오라는 얘기야. 또 나눠 먹어야지. 주는 자가 뭐가 있다고 했어? 복이 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먹을 것을 심는 자는 먹을 게 풍족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한가 했더니 탈북자들을 어마무시하게 먹였잖아. 10년 동안 한 70여 명을 먹여놨으니 걔네들 먹은 숫자로 따지면 나 죽을 때까지 다 먹어도 나무.
남는 거 이제 내가 다 먹다 남는 거 여러분 주고 갈게. 별로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루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예수를 믿었는데 섬기는 일 하나도 안 했다. 그럼 누가 자기를 섬기는 일이 안 생긴다니까. 기대도 하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마라.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확실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체험의 종교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1절만 한번 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찾아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일본에 5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니 일본이 800만의 미신이 있답니다. 800만의 미신. 이야,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한 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12절이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본인 스스로 알면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엊그제 어떤 영상을 누가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디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는데 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갔나 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막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렀는데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대. 그러면서 내가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질병도 있어. 이게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병이 드는가 봐. 여러분, 사람은 200년 300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길어봤자 120년이야. 구약시대같이 노아시대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젊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야 용선아 너 머리 다 어디 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만 누가 하나씩 빼가서 그래서 이게 좀 모자라다. 내 것 좀 빌려줄래? 절대 안 된대야. 그만둬라 이놈아. 머리카락이 좀 적어가지고 나도 편한 게 있다. 뭐가 편하냐? 머리 감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도 나하고 장경태 목사님하고 성교지 다니다 보니까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는 거 5분도 안 걸리는데 장경태 목사님은 한 막 40분 막 어때 1시간 걸려. 아니 뭐해 화장실에서. 아이 형 가만 좀 있어. 나 머리 좀 만지고. 머리를 왜 이렇게 오래 만져. 아 이놈에게 뻣뻣해가지고 드라이를 이렇게 억지로 잡지 못하면 내가 바퀴를 못 나간다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랬지.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소? 누가복음 22장 56절 이하니까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던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걸 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자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섰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자신 있게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이 준비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평생 믿어서도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만으로 인간의 요 역량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가 어디 있는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쓰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국 땅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다 쓰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쓰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어? 음으로 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대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으로 젊은이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무조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나라에서 다 지급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이 먹었지만 노인복지에 돈 좀 조금 덜 쓰고 내가 덜 받아도 괜찮아.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교육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자녀를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아니면 아예 안 낳고 그렇게 산대잖아.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 걱정 안 하게 그렇게 하고 그것도 차등을 둬야 돼. 이현주 집사 같이 4명 낳는 데는 100% 주고 3명 낳으면 90% 주고 2명 낳으면 80% 주고 1명 낳으면 70% 주고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현주 집사만 아주 수지 맞은 거지. 또 저러면 또 이제 주은이 밑으로 또 만나고 할지도 몰라. 야, 애국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 누구냐? 여기 있어. 4명.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래서 외국에서 뭐 애들 데려다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만든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그 민족의 혼이 걔네들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최소한도 현상 유지는 돼야 돼. 그러지 않겠어? 나도 지금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글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안타까워. 야, 내가 젊을 때 애를 한 2명만 더 낳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나는 자신이 없어갖고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살 것만 걱정 안 했으면 글쎄 우리 엄마처럼 7남매 정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 속으로 그러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욕심이 많지. 욕심이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 나라가 지금 2050년도가 되면 나라가 막 허물어진대잖아. 자녀를 안 낳아서.
여러분 자녀들 빨리 일찍이 빨리 해서 많이 낳게 해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을 나눔으로 준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